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들을 들으시려고,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자 하여 알고자 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8장에서 결론적인 더 비중 있는 부분들은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이겠죠. 자, 15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씨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얘기를 나누실 때에, 오늘 여기 현현하여 나타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사람같이 보이는 셋이 나타났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나가서 마주 영접합니다. 세 명이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셋 중에서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소돔으로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타난 이 두 천사, 두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명이 나타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현행하에 나타나신 예수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셨고 올라가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나머지 두 명의 천사가 그 땅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두루 탐지하고 그 땅의 심판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만나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 얘기를 나누실 때 사라가 자기 장막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는 밝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웃었다는 거죠. 우리 예의가 한 번씩 가다가 예의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라마 주인공인데 속마음을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걸 내가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드라마에서 속마음을 우리가 못 읽잖아요. 이렇게, 그죠? 청중들이, 시청자들이 못 읽으니까 드라마 작가들이나 감독들이 그 주인공이나 배우들의 속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속마음을 입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묻자고 저짜고 묻자고 저짜고 막 얘기. 근데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속마음을. 근데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 했더라?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이 사라의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늙었다, 당연한 거죠. 90살인데
내가 늙었다, 노쇠했다, 내 주인도 늙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사라의 주관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라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인이라고 부르죠. 지 좋을 때만 주인입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주인이에요. 그 전에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서 그죠? 첩으로 줄 때에는 뭐라 합니까? 당신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내 주인.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수가 틀리면 이제 니나 내나 뭐 이럴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우리가 니나 내나 이거는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죠? 집에서 가끔씩 니나 내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킹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여야 돼요. 그죠? 신랑 보고 니나 내나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신랑도 또 니나 내나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죠.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걸 또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 속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들이 뭘까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죠? 어저께 제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수가 틀리면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박한수 목사님이 아니고 이덕진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지. 이 말은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지. 우리가 말로나 입으로나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원수들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만 한 시간이 얼마예요? 다 합치면 24년입니다. 24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만 하시고 말로만 하시고 24년 동안 부도수표만 날리시고 말만 하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99세, 사라의 90세에 나타나셔서 뭐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들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들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없느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여성의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도 늙고 노쇠하였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늙고 노쇠하여서 아브라함 바라보도 소망이 없고 자기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그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니만 쳐다보느냐, 왜 너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곤고함들을 일으키시고 갈망하는 마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드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특징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은 전반부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로부터, 그리고 성소 앞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자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고 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여 시신들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전에다가 시체가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로 성전 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성전으로 주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성전에다가 뭘 가득하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채우겠다고 말씀하죠.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의 골방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교는 이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그냥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한지요. 여러분 에스겔 9장 8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그들의 시체로 가득,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입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체로 성전 안에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보인 행동이 뭡니까? 그들을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홀로, 에스겔이 홀로 있었다. 그리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받았던 이 에스겔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 홀로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렇게 합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할례의 언약들을 얘기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주시는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말은 중보 기도를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진단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 것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기도의 측면에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역시 웃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18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장면은 없어요. 엎드렸다는 건 없는데, 그러나 모든 이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가고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대면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이 유다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모두 다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얼굴을 이 엎드렸다 하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땅에 그냥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리고 이 말을 어디에다 대고? 땅에다가 이 말을 쳐박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이겠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죠. 얼굴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강한 표현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왜 땅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세상이 타락해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이 타락해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이 빠른 속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중보자들마저도 너무 분주하고 다른 일에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버려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빠르게 변해가는, 빠르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관영함들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나 하나만 보기에, 오늘 에스겔이 홀로 남았다잖아요. 오늘 세상이 타락해가고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중보자인 나는 너무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울부짖으며 정말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아 쓰는 이런 기도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진짜 세상의 타락함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중보자들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너무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바라보지 마라, 너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권 찾아볼까요? 아모스 7장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뭡니까? 요엘, 아모스. 아모스 7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역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불로 재앙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2절 끝에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죠. 4절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이것도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에스겔도 아모스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거치소서, 하나님이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온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 심판을 잠깐 유보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 그런데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이미 심판을 거두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사람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중보기도.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러지점은 어디서 나오는 부러지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부러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러지졌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동승이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부러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악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러서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거나 땅이 황폐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이 소리 지른다고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지른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45장에도 보면 땅이 부러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이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아벨의 죽음을 누가 호소해요? 누가 부르짖어요? 누가 울부짖어요? 그 피를 받은 땅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날들이 올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14장 13절인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우리가 행한 일들을 뭐 한다고 말해요? 직고한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판단받고 심판받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호소하고 부러진다는 거죠. 이 부러지점을 듣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실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사람과 회개 없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죠. 조금 전에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하나님 그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죄가 너무 무겁고 커서 이미 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어서 폭발해버리고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베세다야, 고라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진노하시죠. 내가 만약에 이 베세다, 고라신 이런 땅에 내가 정성을 쏟고 복음에 엄청난 수고를 한 것처럼 고모라 땅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만약에 여기에 쏟은 열정들을 거기에 쏟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껏 수고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 베세다 고라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오늘 이 세상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제가 요즘에 한 번씩 그런 생각, 우리나라에서 요즘 제일 바쁜 사람들이 기자들이 아닐까. 눈만 뜨면 새로운 기사들이 넘쳐나요. 마약 범죄, 뭐 성범죄 사건,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것 보면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해치고, 뭐 회사와 조직을 이용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환경 파괴, 전쟁, 뭐 갑질, 이런 거는 이제는 너무 우스워요. 이제는 그냥 우스운 이야기들이죠. 사람이 짐승을,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뭐 온갖,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심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그 죄악의 관영함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세상이 미쳤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서 땅이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되어지고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세상 말세다 말세. 아따 저 어린 것들이 저런 이 세상.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 쓰는 중보의 자리로 나가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주님 사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그치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호소하는 중보기도자로 나가야 돼. 그 심판을 막아 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면하여 섰습니다. 하나님께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서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중보하기 위해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건 누가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뭐가 좋았어?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또 모르겠어요. 소돔과 롯하고 아브라함 뭐라 할까요?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같은 존재가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이 롯을 향하여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그래 뭐 이제만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제가 막 엄마 쏙 썩이고 그러면 한 번씩 가다가 저한테,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제가 쏙을 썩였으니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 새끼야 쪼대로 네 쪼대로 해라 이 자식아. 네 쪼대로 해라. 어? 네 쪼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꿀떡 같잖아요.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쪼대로 해봐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그래도 그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고 그 롯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네 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심판받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오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의 치유 사역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세상의 경제인들이, 세상의 도둑놈들이,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을,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막아 쓰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무정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무관심하거나 무정했으면 뭐 한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왜 알려주십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소돔과 고모라 뭐 쳐다볼 게 뭐 있어요? 내려올 게 뭐 있어요? 위에서 막 불로 때려버리면 되죠. 그러나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바로 그런 의인들이 있는지 주님 찾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정하고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가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아 쓰는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다 내려오고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은 막 쫓겨서 도망가고 불은 떨어지고 심판은 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거기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사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왜? 경험적으로 알아요. 24년, 25년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막아서기가 너무 미약해 보이죠. 그죠? 아니, 우리 보암로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가 이 세상의 죄악의 이 속도를 따라잡고 이 죄악의 관영함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막아서기가 너무 미약해 보이죠.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홍수처럼 막 죄악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죄악들이 막 난리인데 우리는 너무 미약해 보이죠. 우리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죠. 우리 수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긍휼이, 자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남은 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그 짓눌림 가운데서도, 짧은 숨을 내쉬면서도 그 짓눌림 가운데서도 갈급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강한 호흡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짓눌려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가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뭔가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예배,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뛰고 집에 가면 원수들이 그냥 가득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이 너무 적절해. 그죠? 집안 식구들이 평생 원수라고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의 호흡기를 끼고 호흡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숨이 안 쉬어져. 짓눌림. 그 가운데서도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 깔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숨으로, 새로운 바람으로 일으켜서 호흡기 없어도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요. 아멘. 이 바람이요,
동풍이 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서풍 때문에 그래. 얼마 전에 누가 그래 놨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 앱으로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바로 표시가 되어져요. 오늘 매우 나쁨, 좋음 뭐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안 돌려서 그런지 공기질이 너무 좋아졌다고. 또 얼마 전에는 공기질이 매우 나쁨이 떴대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그렇게 하더라. 중국에서 다시 공장을 돌린 것 같음.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던 우리들을 회복할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들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과 회복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죠. 우리 부암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랄레오,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외침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교회. 이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함입니다. 에스겔이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비록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힘없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탄식하며 울부짖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기를 원하고, 그 울며 탄식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리세요.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반납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 또 다시 집에 가서 또 어쩌지 또 기도할 때 또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줬다가 집에 갈 때 주유소에가 또 갖고 가 또 라고 앉아있는, 이게 목사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든 거 다 내리는 눈물과 통곡.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하던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애통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한 통곡과 간절한 간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할 때에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물을 떠다 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수준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